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으로 장자의 명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생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국인이나 미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심심치 않게 뉴스 같은 데서 듣는 얘기가 있죠. 항상 자녀들의 유산 문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 때문에 자녀들의 그 상속 때문에 싸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가끔 듣습니다. 그러다 이제 아주 불행한 불상사까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도 있고, 돈이 많은 집은 많은 대로, 없으면 별로 싸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없는데 그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또 막 싸워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그 뉴스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주로 대부분 이렇게 큰 아들이 그냥 이제 다 물려받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딸들은 출가회인이다 이래가지고 그랬고 아들도 둘째 셋째는 거의 안 주다시피 하고 그런 일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지 모르는데 이게 공정하지 못하니까 법으로 이제 한국도 제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배우자 부인이 있으면 부인한테 일정호를 주고 자식들은 똑같이 남녀 차별 없이 일씩 n분의 1로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잠깐 또 찾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익숙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말한 이 말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재산상의 그 상속에 관한 권리를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삭 아버지가 이제 죽었을 때 이삭을 거부라 그랬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이삭이.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이제 유대 율법에 나중에는 맏아들은 2배를 받고 둘째 아들은 이제 그 2분의 1을 받게 돼 있는데 이때도 그 방법이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큰아들이 그냥 거의 다 자기가 독식해도 이렇게 할 말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오를 생각을 해요. 상속받을 재산에 대해서 그 권리를 나한테 팔라. 야곱이 이렇게 말한 걸로 보통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게 그런 말이라면 야곱이 그렇게 말한 거라면 이 죽 한 그릇에 아버지 재산 전부를 둘째가 차지할 수 있는 전부복은 아니어도 이제 2배로 만약에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야곱은 정말 천재죠, 천재. 아주 천재적인 장사꾼입니다. 오늘날 줄 치면은 거의 삼성전자 이상의 재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천재죠. 반면에 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바보 같은 인간, 정말 멍청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세상에 그걸 못 참아가지고 죽 한 그릇에 그렇게 자기가 받을 유산 재산을 다 동생에게 주고 마냐. 그럼 멍청한 짓을 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대충 다 아시죠. 야곱의 이후의 전생애를 보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사실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형인 에서가
그 아버지 제사를 다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이후에 도망을 가죠. 그 20년간 생활하다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이룬 재산을 그냥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에서가 이제 마중 나오는데, 마중을 나오는지 처음에는 죽이러 오는 건지 몰랐었죠. 그때 에서가 더 부자였어요, 사실은. 그럼 에서는 그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그냥 물려받은 거죠, 자기가. 둘째는 이미 집 나가고 없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게 이 장자의 명분이 그 유산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야곱은 도대체 뭘 달라 그런 겁니까? 형한테. 뭘 팔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한국어 성경이 저는 번역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개념이 딱 맞아요. 여기에 장자권을 팔아라. 상속권을 팔아라. 이랬으면 이제 우리가 계속 정말 그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죠. 말 그대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라고 말했죠. 우리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 명분은 말 그대로 명분이에요. 명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맏아들로서 앞으로 가지게 될 어떤 재산이나 권력이나 지위나 이런 걸 팔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은 자기 게 아니지만 언젠가 주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사실은 존재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안 보이는데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 이런 거. 이제 이때 시대는 물론 안 그렇겠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야 너는 맏아들이야. 넌 우리 집 기둥이야. 그러니까 너는 좀 공부도 잘해야 돼. 뭐 너는 우리 집을 이끌어갈 사람이야. 너는 좀 몸가짐을 단정해야 돼. 야 네가 맏아들인데 너가 그렇게 무슨 학폭 이런 거나 하면 되겠냐? 학폭 아세요? 학폭, 학력 폭력, 학교 폭력. 야 요즘 한국에 지금 문제가 되는 너는 똑바로 살아야 돼. 맏아들인데. 네가 어디 가서 실수하면 안 돼. 그럼 너는 우리의 집안의 명예를 먹칠하는 거야. 너는 그리고 네가 동생들을 잘 보살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재산도 내가 너한테 다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네가 동생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억압되고 속박되고 하고 싶은 자기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고 정말 하기 싫고 아이고 정말 이거 하기 싫다. 맏아들로 사는 건 힘들다. 나중에 또 제사도 지내야 돼. 당장 나한테 유익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이 당시에 이런 비슷한 것이 이 당시에 이삭이 에서한테 요구하는 장자라면 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장자라면 그러면 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기가. 그래서 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늘 읽은 34절 보면 에서가 이렇게 했다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장자로서 받을 상속권과 권력과 지위였으면 가벼이 여길 사람 없어요. 어떤 바보도. 근데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살아는 게 좋아? 특별히?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고생만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서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볍게 여겼다는 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죠? 산수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때 이삭이 75세였겠죠. 그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근데 이제 오늘 성경의 앞에로 보면은 이삭은 60세에 쌍둥이 자식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을 때 몇 세 정도 됩니까? 15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집안은 우리가 상상해 봤을 때 모든 집안과 다 똑같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제 쌍둥이 아들들 둘이 탁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뻤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5살, 6살 이제 나이가 돼서 이렇게 컸을 때 그럼 애들을 주로 집에서 데리고 맨날 놀아주고 얘기하는 건 누구냐면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옛날 얘기 들려주는 거죠. 전부. 내가 말이야 왕년에 이래서 내가 이 우르르한 데 살았는데
뭐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 이래가지고 막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란으로 갔다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이랬다 그러다가 내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게 잘못해가지고 니네 할머니 사라를 애굽 왕에게 뭐 뺏길 뻔했다 뭐 이런 얘기들 뭐부터 해서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나한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내가 받았다.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내가 너의 왕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쭉 해주는 거야 계속. 계속 그거 듣고 사는 거죠. 야곱과에서는. 그런데 그 약속을 니네 아버지 이삭에게도 줬다. 똑같이. 그 이삭도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니네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도 기가 막힌 아들이었다. 100세. 도저히 내가 100세. 날 수가 없었는데 너의 할머니 사라가. 애들이니까 못 알았겠지만. 생리도 끊겼는데. 기적으로 난 하나님 주신 아들이었다. 근데 내가 이삭을 또 죽일 뻔도 했었다.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그 이삭도 똑같은 약속을 받았다. 그러면 너희도 언젠가는 크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약속을 받을 거다. 그래서 특별히 큰아들이 내서 네가 똑같은 약속을 받을 거다. 둘 다 아들이지만 일단은 장자로서 이렇게 약속이 가기 때문에 이삭은 한 명 있으니까 당연히 받았지만 둘이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큰아들인 이 에서가 그 약속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귀찮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에서와 이 야곱에 대한 이 묘사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영웅이에요. 당시의 영웅. 에서는. 군대로 치면 장군 같은 사람. 당시의 지도자가 될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사람. 자유분방하면서 어떤 이런. 야곱은 누구냐면 조용한 사람이었으며 장막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야곱은 엄마가 요리할 때 옆에서 이렇게 엄마를 거들어서 뭐 채소 다듬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야곱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집에서 이렇게 살림도 잘 해주고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 당시에 야곱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절대로 서열을 이루어서 이렇게 승계할 수 없는 사람. 문제는 그 에서가 세상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봤을 때도 영웅인데 그리고 아버지도 좋아해요. 아버지는 이삭을 좋아해. 아버지는 왜 이삭을 좋아했을까? 아마도 이게 아버지는 그런 게 있나? 엄마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딸이 이거 있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딸만 있어서 만약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내가 못했던 어떤 것들 그리고 나와 좀 다르면서 나는 그냥 내가 꿈이 있었는데 나는 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꿈이 있었는데 내가 능력이 안 돼. 자질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꿈을 이루지 못하고 또 해보지도 못했고 이렇게 그랬는데 아들이 만약에 있으면 그 아들이 좀 그런 사람이 되주기를 바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근데 근데 그 애가 그래 정말. 그럼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좀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애를 잘못 키울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근데 이삭이 좀 그렇죠. 되게 이삭이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지만 성격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삭은 늘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에서 같지 못한 그런 좀 와일드하고 자유분방하면서 이렇게 영웅 같은 기질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좀 순종하고 양보도 했지만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맞서서 싸우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마침 큰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큰아들이. 근데 엄마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보통은 또 엄마도 그런다 그러거든요.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남성다운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야곱이 막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뭐 엄마 도와줄게 막 이렇게 마찰하고 그러면 야 이거 남 사는 놈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가 뭐 막 이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둘째를 별로 안 좋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며느리들 때문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며느리들 때문에. 첫째 며느리들. 에서가 이방 여자하고 계속 결혼을 했죠. 그러면 엄마는 그게 있죠. 시어머니는. 아무리 아들이 사랑스러워도 며느리가 미우면 이 아들도 좀 이렇게 좀 싫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게 이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시는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었는데 태했을 때부터 둘이 싸웠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삭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엄마가 오히려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야곱과 에서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구나 야곱한테 있구나 라고 엄마가 본 것 같아요. 아버지는 눈이 멀었어 지금. 에서가 자기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너무 멋있는 큰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27절에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당시에 이제 그 책이 아니니까 믿음을 읽으면서 나면이라고 쓸 수 없죠. 당연히 물론 들어야만 돼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주는 것으로 전달이 됐어요. 소리로서, 이야기로서, 들려주는 것으로서. 그래서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데 뭘 들어야 되냐? 이제 뭐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생겨요. 눈으로 읽은 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들리고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진짜 교회에서도 계속 보면 믿음이 안 자라요. 여기 이제 우리는 많지 않으니까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저를 앞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렇게 딱 설교를 하면서 보면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다 보여요. 딴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잘 듣고 계세요.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 정말 잘 듣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들어야 믿음이 없는 믿음도 이렇게 생겨지게 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제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장로님은 이렇게 몸이 좀 피곤하시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다 압니다. 다 듣고 계신 거 다 알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딱 보면 설교를 안 들으세요, 잘.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랬고 당황스러워서 좀 그냥 했어요, 설교. 그 다음 주도 이렇게 비슷해, 항상. 그래서 처음에 이제는 너 좀 피곤하시나 보다. 그냥 좀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걸 보니까 젊은 분이에요, 당연히 젊은 분인데 그분이 설교를 잘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무슨 일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오랜 세월 봤는데 믿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교회는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이 계속 생기고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얘기인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가 나사로예요. 죽었는데 3일 만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나사로 집안에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언니인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러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집이었어요.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오셔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들어오게 됐는데, 마리아는 동생인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무슨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리킬 때 마리아는 그 옆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었어요. 언니 마르다는 손님이 왔으니까 이분들이 뭘 좀 먹고 마시고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하니까 이제 좀 힘들고,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 동생 저 마리아가 저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나랑 같이 보기서 빨리 이거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기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죠. 내 동생에게 명령을 하사, 그 전에 잠깐만. 예수님, 아니,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게 일하는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마땅히 내 동생한테 명령하사, 야, 빨리 가서 너도 언니를 도와라 라고 명령하셔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심하지 마 이러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막 하게 됩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게 우선이다라는 내지는 또는 교회 안에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묵상형 신앙생활에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는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행동형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다 필요하고 또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도 하고 우리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좋게 얘기해 줘도 또 한편에서는 그렇죠. 우리 또 여자 집사님들은 아니 이렇게 나만 부엌에서 수고하고 있는데 A 집사는 그냥 예배 드린다고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마리아, 그러니까 근데 또 목사님이 마리아 칭찬하는 것 같아요. 화도 나면 나 이렇게 마르다처럼, 아니 내가 혼자 일하는 거 보이지도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마리아 같아서 이렇게 막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막 기도하고, 나는 그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가만 보면은, 일하기 싫어가지고 좀 핑계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같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있죠. 이 얘기는, 그런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정리나, 교회 생활을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마르다의 말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가 한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참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하게 돼.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열심히 안 듣고 믿음이 없이 하는 교회 일을 하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사단이 나는구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많이 열심히 섬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믿음은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섬기는 걸 통해서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서 결국에는 마르다처럼 불평분말을 쏟아내고 교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그 지역적인 문제고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문제는, 여기에서의 문제는 사실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행동에. 마리아가 지금 여자로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님이 지금 둘러앉아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거나 어쨌든 하는 거기에 여자가 끼면 안 돼. 유대인의 관습상에서. 거긴 남자들의 장소예요, 거실은. 마리아는 저 부엌에 가서 일을 하는 곳, 거기가 여자의 장소예요.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탓하지 않은 거죠. 이게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마르다의 이 주장을 맞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저기 껴있지? 그리고 그런 면에서 마리아의 행동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남자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좋은 것이고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관습상으로는 여자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리고 여기 특별히 발치에 앉아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예수님의 그 수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있는 거를, 이렇게 어떤 선생의 발 옆에 바로 딱 앉아 있다라는 거는 그 수제자, 나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는데 특별히 그 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 어떤 마음과 행동의 표현이에요. 아니, 여자가 여기 저 말석에 와서 앉아 있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제일 옆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난 수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뭐냐면, 이 믿음인데,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의 행동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경계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뛰어넘고 싶을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여자로서 핍박을 받고 만약에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이걸 뛰어넘어서 정말 이렇게 해보고 싶다. 근데 나는 여자야. 그래서 못해. 근데 나는 하겠어. 그래도. 이게 경계를 뛰어넘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믿음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말씀 없지만 이 야곱이 그 예전에 했던 그 믿음의 마음을 이 마리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같은 상황이에요.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권리가 없어요. 그게 경계예요, 자기의 경계.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둘째이기 때문에 난 장자가 될 수 없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나는 받을 수가 없어. 둘째니까. 안 돼. 그러면 못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나 예수님 말씀 받을 수도 없고, 여기에 난 낄 자리도 아니야.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너무 하고 싶어. 야곱은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났지? 그래서 이게 야곱의 탄생 이야기가 이게 나중에 이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영웅의 그 스토리를 얘기할 때 탄생을 얘기하게 되는데, 야곱을 그래서 이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걸 너무너무 사모한 사람이다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굽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태중에서부터 형하고 싸웠다.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정도의 사람이다.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묘사하기 위해 성경이 너무 중요하니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속이는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지만, 그건 잘못이죠, 속이는 건. 근데 그걸 성경은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속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야곱이 비록 속이는 것으로 장자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원래 추구하고 원했던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지금. 예전에부터 소문 듣고 어디 가서 예수님 막 얘기하실 때, 산상수훈에서 산에서 막 얘기하실 때 가서 들어보니까 너무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가 되고 싶어요. 근데 자기 여자야. 안 돼. 근데 자기 집에 왔잖아. 그러니까 이게 찬스가 온 거죠. 남의 집이면 어떻게 저렇게 하겠어? 집주인이 너 여기 왜 앉아있어? 나가 이렇게 되겠죠. 자기 집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언니는 모르는 거죠.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평범하게 살아도 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유업을 받아서 자기가 이어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근데 나에게는 장벽이 있어요. 장벽. 넘지 못할 경계. 세상은 그렇죠. 둘째 아들이라 안 돼. 난 여자라서 안 돼. 나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안 돼. 근데 진정한 믿음은 그 경계를 뛰어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경계를 뛰어넘기로 결정을 해서 선택을 했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야. 이거 네 믿음은. 안 바뀌는 믿음이야, 이것은.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뭡니까?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뺏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에서입니다. 우리는 다 사실 하나님의 맏아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다 맏아들이거든요. 우리 세례받고 우리가 거듭나면 다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나 둘째 아들 할래. 나는 뭐 막내 아들 할래. 이거 없어요. 우린 다 맏아들이에요. 여긴 여자와 남자의 경계도 없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으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에서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좀 귀찮은 거구나.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이거 복 받는다는 말만 자꾸 해주면은 복만 생각하면 장자로 살고 싶지, 당연히. 복 준다는데 왜 장자로 안 살겠어요? 에서도 만약에 이게 정말 물질적인 유산을 받는 장자권이라면은 그거 왜 주겠어요? 왜 팔겠어요? 갖고 있지. 근데 그게 아니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귀찮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내가 포기할 것도 많고, 주일날 또 교회도 가야 되고, 뭐 교회에서 일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살겠어. 때 되면 뭐 또 장로도 돼야 된다 그러고, 이걸 섬겨야 되고, 어쩌고, 또 전도도 해야 되고, 귀찮아. 그러면 나는 뭐 내가 굳이 맏아들까지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까지? 무슨 유익이 있다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을 필요 있냐? 막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설교 뭐 맨날 똑같은 얘기나 듣고 뭐 가봐야 뭐 주일날 가봐야 맨날 똑같고 우리 목사님 얘기면 똑같고 한 번 안 듣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나 뭐. 그러니까 나는 맏아들은 안 하고 그냥 나는 뭐 둘째나 셋째 아들 정도 할래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게 장자권을 그냥 뺏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어주는 예수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살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주간 그릇에 그냥 팔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나의 명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맏아들로 살아가야 될 나의 명분, 내가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 별것 아닌 하찮은 것 같은 주간 그릇에 그냥 나 더 이상 맏아들 안 할래요. 그러고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이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했다는 얘기는 빼앗길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나를 대신하겠다고 나오는 야곱은 많아요.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도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나는 정말 내가 대신 당신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사모합니다,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나를 대체할 사람. 처음에는 세상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부족하고 또 야곱처럼 이렇게 남도 속이고 좀 거친 그런 인생 살아온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곱도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훈련시켜서 사람 바꾸시잖아요. 물론 고생은 이제 죽으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면 바꿔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늘지학교회 성도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혈통상으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다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장자예요, 우리가. 우리 장자의 명분을 뺏기면 안 됩니다. 또 내어줘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이러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땅으로 우리의 믿음의 그런 발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찬양하겠습니다.